창세기 1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 가운데 행복을 찾는 우리의 여정은 이제 그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봤던 이 행복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겠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잡히지 않을 것만 같은 행복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바로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갈이라는 천대받던 한 인물을 통해 행복한 삶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가야 될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이고자 하는 성경의 그런 비극은 이 아브라함의 실패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 비전을, 꿈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기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6장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같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과는 다른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의 비밀은 순종이었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을 빛나게 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삶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역시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발현된 그러한 순종의 삶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때 흔들렸던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순종은 어느새 참으로 낯선 이국어처럼 들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그의 가정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한숨이 지배하는 어쩌면 믿음의 초상인 아브라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힘든 시간이 도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하갈이라는 이방인을 통해 순종의 위대함을, 순종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허울 좋은 믿음의 외연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순종이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 순종, 그 두 번째, 이 순종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던가요? 하지만 빗나갈 때가 또한 그보다 더 많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지혜를 내어보고 애를 써보지만 오히려 꼬여버린 많은 일들 가운데서 망연자실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주상이라고 불리우며 칭찬을 받던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혹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리라는 이 복을 마음에 품어 비전으로 삼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점차 노쇠해가는 자신과 아내의 육체를 바라보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의 아내 하레도 흔들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라고 그렇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험한 제안에 아브라함은 별다른 말 없이 그녀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어요. 사레는 자신의 몸종을 통해 후손을 얻으려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전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사용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제자가 되어서 많은 봉사도 하고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의심이 생기고 그에게 염려가 생기고 그에게 불안이 생기고 그에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를 주도하고 이끌었던 그 믿음과 비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침묵과 동조는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어요. 처음엔 기뻤겠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작용이 머지않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훗날 세상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장 괴롭히게 하는 아랍의
후손이 되고 말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그가 가장 사랑하게 될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경험하게 합니다. 순간적으로 믿음은 약화되었고 판단력은 흐려졌으며 그 대가와 결과는 참혹했어요. 이 일련의 과정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약화되고 그 믿음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판단력은 흐려지게 돼요. 그리고 흐려진 판단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 결론은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측했던 인생이 빗나갈 때 그 당혹함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오래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맹위는 그칠 줄을 모르죠. 오늘 웃음이 내일의 눈물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에 사로잡히는 이유 역시 이렇게 불안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 때문이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끝나기는 할까라는 불안한 생각은 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사이사이 배어있는 눈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당혹감 가운데서 절망을 경험했던 우리의 모습이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긴 장마귀가 삼킬 때의 세상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울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소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불행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 불행으로 시작된 절망들이 수없이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날들, 그리고 그 날들 가운데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잖아요. 인생에서 실패라는 단어는 늘 우리에게 좌절을 주었고 또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가 실패 아닙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검색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에서 안내방송을 애써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만을 올곧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덕목이었다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이루어질 이삭이라는 믿음의 결과물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한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위기로 이끌었음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홀로 남겨진 고아가 아니에요.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홀로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불안은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시간 속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며 참으로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죠. 이게 원래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원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잠깐이며 이 시험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 원리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 땅에 죄악된 몸으로 태어나 구원받는 것도 황송한데 잘 참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러한 기쁨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와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생기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에 빠져있던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삶 역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비전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비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말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노소했지만 사라를 통해, 사례를 통해 자손, 즉 이삭을 얻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가정의 위기로 찾아옵니다. 그래요, 불순종은 불행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항상 이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순종을 통한 행복, 불순종을 통한 대가. 아브라함의 뜻밖의 불신앙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내 사레는 이 모든 것의 기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아기가 생기자마자 그의 속내를 드러내게 돼요. 임신한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참으로 곤고하고도 암담한 속에 그 하갈은 놓이게 됩니다. 임신의 소식을 듣자마자 사레는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 괴롭힘의 정도에 대해서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막 아브라함에 가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몸종이니 당신 맘대로 하라. 죄책감을 풀어주게 되죠. 그러자마자 사레는 득달같이 이 하갈을 어떻게 해요? 학대라는 단어를 사용해. 학대. 혹독한 짓으로 남을 괴롭히는 것이죠. 위계를 이용해서 사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으로 하갈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가정은 가장 상처받기 쉬운 곳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요즘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아동학대라는 말을 듣잖아요. 위계, 힘과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은 아픈 곳이, 가슴 시리도록 가슴 한 언저리가 먹먹함을 주는 슬픈 기억이 남아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은 아프지만 그만큼 그리운 이름이기도 하죠. 왜요?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잊어버리고도 싶은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정이 때로 우리에게 힘든 기억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처럼 답답한 곳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가정마저도 고치고 변화시킨다라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 꿈 가운데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고치셨듯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프라 윈프라의 삶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까만 피부의 흑인이며 뚱뚱한 몸매이지만 존경과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방송 진행자예요. 또한 출판업계의 마이다스라고 그렇게 불리우죠. 그녀가 괜찮다고 이야기한 그 책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어릴 적 상처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시골인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없이 그렇게 태어나죠. 그리고 6살 때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이주하여 자라온 그녀는 어린 시절 상당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학대를 당하게 돼요. 그녀는 9살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미혼모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2주 후에 죽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 복용으로 수감된 적이 있는 전과자 신분이었어요. 가정이란 곳이 이미 그녀에게 너무나 어릴 적부터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이었던 것이죠. 모든 상처는 그렇게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출발부터 너무나 가혹하게 그녀의 인생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지는 그녀를 2005년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사람 안에 그녀의 이름을 두게 됩니다. 더군다나 1위를 차지하게 돼요. 치명적인 과거를 지녔지만 그녀는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을 받게 되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그리고 에미상 최고의 토크쇼상을 수상하게 돼요. 더군다나 2005년에는 미 인권 자유상을 수상하게 돼요. 그녀가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 역시 시청자 수가 무려 1,400만 명이라고 전해지죠. 상처를 극복하기까지 힘들었지만 결국 그녀는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녀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에는 그녀의 인생 철학을 4가지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가난과 아픔 속에 살았지만, 많은 상처와 학대 속에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꿈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위대한 한 여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꿈을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갈로 돌아가 볼까요? 하갈은 원래 사라의 하녀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애굽의 여인이었죠. 임신은 원래 사례가 그렇게도 원하는 일이었지만 이제 학대를 당하는 신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졌지만 아브라함 역시 자신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그 참담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어요. 신부는 종이었고 삶은 바닥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이 여인에게 오히려 학대와 절망을 주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참으로 곤고한 지경에 놓인 하갈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큰 은혜로 이 처량한 여인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가까웠던 것은 태양신 라였죠. 이집트에 섬겼던 바로 그 신. 기껏 어깨 너머로 주인이 모시던 여호와 이름이나 알 정도의 수준이었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의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다시금 상처가 있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전혀 지체하지 않으셔요. 이름을 묻고 다시금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족을 피해 도망온 하갈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그 절망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종하라 라는 비전의 길 가운데 서게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짧은 쉼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눈물 나는 자리로 이 하갈을 돌려보내셔. 대신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에게 이제 가정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품어야 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믿음조차 없었던 여인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가정이라는 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간의 공통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주시며 품으셨던 천국이라는 모델하우스예요. 한 가정에 예외도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주셨어요. 다시금 하갈을 가정으로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위로조차 주시지 않고 꿈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인 꿈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라는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다시금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꿈이라는 놀라운 위로의 방법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갈을 격려하고 또 다시금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하갈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여인, 안된 지경에 놓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저 죽음을 꿈꾸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신 것 아닙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때에 마치 하갈과 같이 참으로 안된 지경에 버려진 것과도 같은 시간 아니었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살아갈 방법도 몰라 고통받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조차 없었던 바로 그때에 때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픈 몸으로 태어나기도 하며 불가항력적인 힘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과 오해와 모함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때로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못한 죽음 가운데서 자신 또한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기울어져서 빛조차 보기 힘든 때가 찾아오기도 하죠.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의 목 아닙니까? 때로는 따돌림과 견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잠시의 위안을 주는 위로가 아니라 비전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숨겨놓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우리를 통하여서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항구적인 위로를 얻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이 하갈에게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셔요. 특히 돌아가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라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설교의 교훈에 도달하게 됐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경이로운 기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에요. 하갈처럼 버려진 인생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 좌절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열심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방탕하게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품어 다시금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아버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울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애통해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단 한순간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며, 또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은혜는 쉽게 잊혀져요. 감사는 쉽게 까먹게 돼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눈물 골짜기만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관찰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갈은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돼요. 오늘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진보를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혼자 눈물 흘리고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한숨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갈의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을 때, 비전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내가 어떻게 감히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 은혜의 고백 아닙니까? 나 같은 존재가. 신앙 고백의 위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하갈은 자신의 신음과 아픔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고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의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은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지켜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스스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갈처럼 광야로 도피하여 외로움을 경험하고 고독을 경험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죠. 하지만 인생 곳곳에, 아니 고통과 신음이 있는 인생의 굴곡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다가와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뿐인 학대가 있었던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가정은 이 하갈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다시금 반복되거든요. 나중에 이제는 태어난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게 돼요. 하지만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비전, 꿈, 이것은 하갈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이유가 나 자신이라면 그 끝은 절망이라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이면 그 끝은 새로운 생명으로 영속적인 행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연단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컨트롤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찾아 방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은 멈추지 않아요. 힘들지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말 가운데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어렵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승리를 꿈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2021년 이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짧은 한순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갈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 그것이 나에게 비전이 되고 믿음이 순종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쫓아가는 많은 구도자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꿈을 가슴에 품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비전의 사람, 행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